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법의 존귀 사랑.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함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선하고 아름다운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주님과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해서 그 사랑을 안 사람이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시 인내하며 견뎌 나가고 있는 상황 속 저와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명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의 출발은 우리에게 하지 않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실수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쩌면 출발 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어떤 그 핵심을 하나 뽑는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 여호와로 구원자로 구속자로 인정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돌아보면 쉽게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인정 못 받을 때에 그 마음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그 자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다른 헌신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 인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물론 소유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내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또 물질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 어떤 자리나 위치나 우리의 어떤 내 것은 그런 개념이지만, 오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위에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약복강에서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일 인물을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인물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쏘기다, 감추다, 발꿈치를 잡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뭔가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아야만, 움켜쥐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야곱의 인물이었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장남도 아니고 차남으로서, 그래서 축복권도 빼앗고, 그리고 또 삼촌 집에서 양을 칠 때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불안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야곱은 오늘도 움켜잡으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야곱은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던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께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며 쥐었던 손을 다 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질 의지하지 않고 내 소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두 손 다 들고 나갔던 그 시대의 인물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인물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볼 때 어떨 때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야곱의 인생을 살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야곱도 나의 귀한 자녀이고 이스라엘도 나의 귀한 자녀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야곱도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살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지, 야곱과 같이 살 때 사람들은 다 피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야곱의 인생을 살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든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인생을 살든 나의 언약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 더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로 섰다가 한순간 야곱으로 또 돌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신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 때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상태이든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 있든 그 인생의 옷에 따라서 너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는 내 것이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인정이 아니라 억지로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인정되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일한 어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 의미인데, 그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때에, 야곱의 때나 이스라엘의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그때에도, 그리고 내가 가장 시온의 대로를 달릴 때도, 신앙의 최고의 피치를 올릴 때도, 신앙의 딜레마에 놓여서 정말 흐느적거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이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긍휼과 은혜의 힘이 동일하고, 이스라엘의 그 때에도 하나님의 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 또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깊은 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것도 뜨거운 불을 보여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망의 꼴짜기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의 인생에 분명 누구나 알 것 없이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불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할까요? 우리 후렴부터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그 주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 보배, 존귀, 사랑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치고요, 하나는 존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유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위치나 자리나 인생의 걸쳐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것에 우리가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 또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오늘도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배라고 얘기합니까? 흔한 것을 보배라고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배라는 것은 흔하지 않는 희귀한 것, 즉 그 얘기는 보배는 가치의 문제죠. 보석은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진주를 구입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왜 그것을 구입하는가? 그것은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의 가치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만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와 같은 가치라는 것. 어떤 사람은 밭에서 늘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아주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많은 보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 보석이 담긴 밭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이렇게 넣어둘 때가 보통 없기 때문에 보석이나 또 귀한 것을 항아리를 해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거기에 넣어둘 때가 많습니다. 그 시대, 유대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을 때에 그것이 그냥 묻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삽니다. 왜 삽니까? 가치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모르면 팔게 되는 것이죠. 인디안들이 그 양주 몇 병에 그 금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광산을 양주 몇 병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무게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존귀라는 의미 안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나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 때문에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따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경의 사랑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랑의 어떤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나 이것이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는 순간부터 사랑이 정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랑의 계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사위가 3명인데요. 이 장모님이 항상 사위들이 우리 친정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있고 아끼는지 항상 계산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첫째 사위 가정하고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일부러 장모가 빠지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큰 사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수영해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장모님이 그 사위에게, 첫째 사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와 함께 집에 소나타 한 대가 세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니까 자네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장모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둘째 사위하고 갔습니다. 둘째 사위하고 갔는데 또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째 사위가 수영해서 건지고 나와서 장모님이 혹시나 또 호흡이 곤란할까 싶어서 인공호흡까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랜저 한 대가 탁 도착하면서 키와 함께 자네 고마워, 사랑하는 장모가. 그런데 중요한 건 셋째 사위가 수영을 못해요, 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장모님이 빠졌는데 빠져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사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수영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벤처가 자기 집 앞에 도착을 하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위에 동서한테 들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미리 사놓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읽어봤어요. 자네 고마워, 사랑하는 장인이. 여러분, 어쨌든 사랑을 가지고 테스트하거나 사랑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사랑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일이 어렵고 장래의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여러 가지 험난한 높음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 땅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는 확신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믿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지금 상태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인생의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직 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기쁨으로 더 섬기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다 까먹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꼭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이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존재감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